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번 주일 날 다시 한번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지난 수요일과 같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설교 생각이 나십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의 출생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출생의 이유는 그가 앞으로 오실 구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께로 가도록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징검다리 역할을 요한이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예비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해갖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되고 반목된 그러한 사람들이 대상이고, 또 거스리는 자를 갖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셨고, 또 오셔서 참 그가 이렇게 중보자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헤어질 때 인사하는 그 인사를 세례 요한처럼 삽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큰 목소리로 그렇게 인사를 서로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하는 것, 참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역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그 예언을 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본 것인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10달 동안 그 요한이 잉태하고 태어날 때까지 약 10달 동안을 벙어리로 있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10달 만에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10달 만에 예언을 말씀을 하게 된 그 예언과, 또 나이가 늙어서, 몇 세인지 모르지만은 나이가 늙어서 첫 아들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의 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중에 자기 아들 그 요한에 대한 말씀의 내용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6절 77절에 보면 이 아이여, 영어 성경에는 You my chi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아,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입이 떨어지자마자, 또 그 태어난 첫 번째 자기의 그 아들을 보자마자 한 그 예언의 내용이, 자기 아들 그 요한이 앞으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말씀이 한 2절, 그 다음 절까지 연결시켜서 넓게 해도 한 석 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참 기다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포기했던 자기의 소생입니다. 그 소생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죠. 근데 그 기쁨에서 외친 10달 만에 그 외침이 결국 자기 아들에 대한 그 기쁨보다는 기다렸던 하나님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찬송과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것을 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사실 제일 주제가 되는 것은 오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마리아의 뱃속에 지금 있습니다. 이제 6개월 차이가 나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게. 그래서 6개월 후면은 세상에 나오시지만은 그러나 그 오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이 사가랴 제사장의 그 예언의 주제입니다. 짤막짤막하니 한 5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그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7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두려움이라,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호와를 무시하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또 그 말씀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의 말을 듣고 우리는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 경외심,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지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 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실은 벌거벗어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두려운 것이죠. 즉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책감을 없이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뜻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예수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원수, 이게 다 로마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사탄이 원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 목적입니다. 7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죄 사함, 죄를 사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천하 만민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어떻게 보면은 이 사가랴가 자기의 조상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은, 그래서 그 언약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그래서 마치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만의 것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22장 18절에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 약속의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만 조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모리아산에 가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키십니다. 그러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로마서에 나오는 제일 중심적인 우리의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 중심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명령에 따라서 준행했습니다. 그 준행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아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씨, 그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이 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삶의 상태를 묘사하기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 이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거기엔 아무 소망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그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밤에 불을 환히 비춰도 거기에 그 아무리 그런 이 전기로 인해서 불을 밝혀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도 명동이라고 그래 있어요. 명동이라는 건 밝은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밝은 동네라는 것은 어디나 이 세상을 가보면은 제일 중심가는 다 밝은 동네입니다. 불을 환하게 켜놓고 광고 그 네온 사인 같은 게 번쩍번쩍하고 다 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삶을 묘사하기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때때로 잊어버리면서 살아요. 왜? 전깃불을 밝히고 사는데 무슨 소리냐? 어둠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그늘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또는 무시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라이징 선, 떠오르는 해처럼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데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길을 찾는데 그것이 평화의 길이에요. 화목의 길이에요. 화해의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움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는 성결과 의로움으로, 그것도 종신토록, 짧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섬기게 하신다. 섬기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섬긴다. 어떻게 섬기냐?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우리 종신토록, 우리의 일평생을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결과 의로서, 이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의로움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과 의 안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성결하시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요한일서 4장 사랑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참 힘이 들어요. 형제 간에 어떤 그 삶의 어떤 수준이 다르거나 또는 갖고 있는 것의 수준이 다르거나 뭐 이러면 우리가 참 형제 간에도 우리가 반목하기가 쉽고요. 뭐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게 하신다. 섬길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enable us, 그런 말 썼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거는 나한테 요구하지 마라. 예. 내가 너무 손해가 많다.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입었다.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예. 날 가만 내버려둬라.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 제사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오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성결과 의로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섬기는 그것에 우리는 세상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 천하 만민의 복이고, 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결국 그것이 평화의 길인 것입니다. 지금 이 IS 이 회교도 극단주의자들이 곳곳에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젊은이들 유혹해 갖고 그들을 세뇌시켜 갖고 또 이 테러리스트로 이렇게 세상에 다시 보내고 합니다.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이 세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상을 자기들의 어떤 그 이념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그 사상으로 바꿔보겠다고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해온 것입니다. 뭐 공산주의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 속에서 그 사람들이 늘 놓쳐버리는
그 인간의 그 제일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생각을 그들이 늘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뭡니까?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세상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어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바꾼 그 세상이 그전 세상보다 더 나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을 뒤집어서 바꿔갖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뒤집어 놓으셔야 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그렇게 해? 못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악한 힘이 더 크다고 우리가 계속 그 증거를 갖다가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항복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님께는 안 돼. 예수님을 당할 수는 없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능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거룩함과 의로움 속에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심부름꾼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섬기기에 능력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돼.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사무실 그 같은 건물에 다단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있대요. 그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에서 그 안에서 구호를 외치고 그런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세뇌를 당해갖고 얼굴이 그냥 다 그냥 열기에 가득 차 빨개져갖고 그러고 이제 그 문 밖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세상에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도 이렇게 세뇌를 하면은 사람이 헷가닥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정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아버지께로 올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고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일평생 섬길 수 있게 해 주셨구나. 세상의 모든 이제 위협하는 그 사탄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질의 손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이제 다 구속함을 받아서 죄사함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가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 주님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믿고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말 갖고 좀 이렇게 성경에 연관된 것이 있냐 해갖고 인터넷을 찾다가 어저께 제가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갖고 왔습니다,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한 사람들을 쭉 보는 중에 아주 기발난 해석을 보았어요. 어떤 해석을 보았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가서 배로 남겼다. 그 당시에 전부 못 살던 때에 어떻게 배로 남겼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그렇게 배로 남긴 것이다. 이 1달란트 그대로 묻어뒀던 사람은 자기는 사기를 칠 수가 없으니까, 예? 양심적으로 그걸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이고, 주인에게 욕을 먹고 쫓겨나는 것도 감수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그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다 이게 자본주의가 너무 극도로 발달해, 경쟁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무 가지게 되니까 이 빈부 차이가 심해졌잖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이게 뭐 데모도 하고 뭐 이제 노동 분규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결국 약자의 편에서 해석을 한 거라.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속에는 결국 이 부의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게 된 책임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끝나고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데 한국 사람들도 또 다른 면으로는 유대인보다도 더 머리가 좋다 그래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좋은 말씀이다 해갖고 귀담아 들었더니 그 다음 얘기는 또 전혀 엉뚱한 대로 방향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사기를 치는 데 최고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사기를 또 치다가 미국에까지 와서도 사기를 치는데 말이 잘 안 통하니까 결국은 말이 통하는 한국 사람한테 와서 사기를 치고, 한국 사람 중에도 제일 많이 모인 교회에 와서 사기를 친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도 당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동부에 있을 때 교회에 아주 친하게 지내던 교인 장로한테 사기를 한 100만 불 당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복받은 삶, 예수를 믿은 자로서의 천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는 삶, 예수를 믿은 자로서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데 왜 그 능력은 과소평가하고 세상에 난무하는 그러한 그 악의 세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해갖고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지레 우리가 항복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세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에게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 내가 일평생을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로서 나를 바꿔주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으로서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어. 세상이 다 악한데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세상에 난무하는 모든 사기치는 얘기, 그거 자꾸만 얘기하지 맙시다.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발휘해서 거기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서 일어나고 빛으로 나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간증하며 또 우리가 그 간증거리를 세상에서 만들어가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